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쳤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모개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강의 150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가 베가본드입니다. 베가본드인데요. 어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서로 호용호제 하거든요.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동생이 국무총리가 형님 대통령을 배신하는 장면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대단히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국의 아침 드라마를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아침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치판에도 이 배신이 난무합니다. 정치적 신념도 없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판세의 유불리에 따라서 당을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인들, 그런 정치인들은 배신을 일삼기도 하죠. 오늘 설교는 이 배신과 관련된 건데요. 오늘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23절,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이 병행 본문입니다. 너무 길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호찬 집사님께서 읽으셨던 이 본문을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요약했는데요. 아주 극적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의 발밑에서 그분의 말씀, 진리의 메시지를 들었던 자가 돈 때문에 그분을 배신하고 죽음에 이른 최악의 비극이다. 그런가요? 늘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까? 12 사도 중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었죠. 그랬던 그 자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최악의 비극, 최악의 배신을 그린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가 유다의 배신이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가 유월절의 준비입니다. 특별히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언을 내버리시는 거죠.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뭘까요?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힌트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요한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는 돈을 훔쳐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이 좀 더 신학자들은 이 맥락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단순히 그 돈을 훔쳐가는 것 때문에 그랬으면은 은 30냥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요주의 인물인데 단순히 은 30냥에 거래를 했을까?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거든요. 열심당원의 분노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면 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지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잖아요. 유다니까 아마도 유다 지파 사람일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지파마다 이름이 사용하는 이름들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은 그 이름들 사용하는데 유다라는 이름은 유다 지파 사람의 이름이니까 유다 지파 사람일 것이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의 어느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 가룟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구분되냐면요. 대부분의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는 유대와 이 갈릴리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마치 서울 이 수도권, 경기에 있는 이 수도권과 지방, 한국 같은 지방에 있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아마 열심당원이었을 것인데, 사카리파라고 하는 열심당원이었는데, 이 열심당원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해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무력을 통해서. 싸워서 이기자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로마와 관련되어 있는 유대 사람으로서 로마와 관련되어 있는 배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시장거리 같은 데서 암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사람들이요, 당신들의 정체성을 알아라고 그렇게 하죠.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의 의열단 같은 그런 모습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본부가 어디 있었냐면 갈릴리의 동북쪽에 있었어요. 열심당의 그 본부가 거기 있었고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하고는 친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뭘 맡고 있었냐면 돈깨를 맡고 있었습니다. 돈깨를 맡고 있었다는 것은 셈에 빠르다는 겁니다. 그죠? 네, 산수를 잘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믿을만 하다. 셈에 빠르고 믿을만 하다는 거죠. 강호천 집사님 믿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비즈니스 할 때도 그 비즈니스에서 회계 담당하는 사람이 믿을만 해야 돈을 맡기고 어카운트를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죠? 서로가 보기에 유다였다는 거예요. 유다. 똑똑하기도 하고 믿을만도 하고 열심까지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제자들이 저 유다는 내가 믿을만해 이랬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아버지 공간복음서에 있는 본문들을 딱 보면 예수님이 유다를 지목했는데도 그들은 유다인 줄 잘 모르는 그런 장면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이 유다가 인정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 그 최후의 만찬 자리는 디귿자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앞이 뚫려져 그렇게 디귿자로 생겼습니다. 그 맨 왼쪽에 오른편에 자리가 세 석이 있는데요. 그 세 석의 제일 앞자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이 앉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앉았고 그 뒤가 유다가 앉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져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 그 뒤에 앉은 사람이 가룟 유다일 찬스가 높습니다. 이게 다 상석이에요. 그럼 그 12 제자들 중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유다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붓는 장면이 드러났잖아요. 그때 이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유다와 모든 제자들이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러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여인을 질책하지 마. 이 여인은 나의 뭘 준비했다? 장례를 준비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이 똑똑한 유다는 파악을 합니다. 어떻게 파악하죠? 나의 스승 랍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구나. 죽으러 가는구나. 정말 죽으러 가는구나라는 건 파악을 해버립니다. 그런 주님의 행보를 파악한 유다는 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이렇게 죽어버리면 지금까지 3년 동안 본인이 애쓰고 힘쓴 게 전부 다 도루묵, 말짱 헛것이 돼버리는 거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무력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이건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유다가 생각했을까요? 예. 남자만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런 사건이 2번이나 있었고요. 병자들을 다 일으켜 세웁니다.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려냅니다. 그죠? 야이로의 외동딸도 살려내요.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젠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시면 그분의 나라가 만들어질 텐데 근데 왜 이 자리에서 죽으러 들어가신다고 하지? 왜 죽으시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작정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이 유다가 결탁을 하는데요. 14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헬라 원본에서 보면 12 중 하나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한솥밥을 같이 먹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 형제 같았던 사람들, 호용호제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제사장과 거래를 합니다. 그죠? 제사장과 거래를 하니까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 네가 얼마 줄래? 너희가 얼마 줄래? 내가 예수를 넘겨줄게. 너희는 얼마 줄게? 얼마 줄래? 그때 지금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달아주거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물건값 흥정해서 요만큼이면 돼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누구의 몸값을 흥정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몸값을 흥정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1장.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을 들여받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종의 몸값으로 소주인이 은 30세겔을 갖다 줘라. 그럼 이 지금 은 30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종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노예의 몸값, 종의 몸값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에 은 30냥이 또 나오는데요.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
30개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스가랴 선지자가 은 30냥을 받는다 그죠? 은 30냥을 받는데 그 은 30냥을 또 어디다 던지냐면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나중에 유다가 그 돈을 다시 성전에다 던져버리잖아요. 자기가 받았던 돈을 성전에다 던져버리잖아요. 그 장면, 그 성전에 던져버렸던 그 돈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이거 피값이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 토기장의 밭을 사는데 써먹어야지. 이 장면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거든요. 이 은 30냥은요, 만약에 이게 데나리온이라고 했다면 30데나리온이잖아요. 향료값이 얼마나 데나리온이 된다고 그랬죠?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되겠다, 그죠? 만약에 이게 30세겔이었으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것 30세겔이었으면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은 30냥을 받고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누가복음 22장 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없을 때,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시면요. 26장 17절부터 19절까지가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거는 다음 주일날 설교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물 때에 이 저물 때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루가 언제 시작하냐면요. 해가 지면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는 6월절의 준비일,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합니다. 6월절의 준비일. 그 다음에 이제 저물었으니까 어떤 날? 6월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6월절 만찬의 자리입니다. 6월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저물 때에는 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 본문인 18절 한번 보실까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때가 6월절입니다. 그죠?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바쳐질 그 6월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이때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날이 저물었을 때. 날이 저물었을 때. 12제자가 같이 앉았습니다. 6월절 만찬은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먹습니다. 온 가족이 그리고 이웃이 10명 이상 모여야 되거든요. 한 자리. 한 서너 명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6월절 만찬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럼 더 불러와야 돼요. 10명 이상 모여가지고 6월절 만찬을 나눌 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게끔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앉아가지고 먹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12제자들이,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다 보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기 시작하죠.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경천동지할 일이 그 일을 선언해 보이세요. 하늘과 땅이 움직일 만한 그 놀라운 그런 말씀을 선언하시는데요. 그 선언하시는 말씀이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실로가 아멘이거든요. 내가 아멘으로 말한다. 이 아멘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내가 아멘으로 말한다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아니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멘으로 말한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내가 죽는 길로 가도록 너희들이 만들 거야.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멘을, 여기 마태복음에서 한 번 썼는데 요한복음에서 2번을 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예수님의 선언에 제자들은 놀래고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느냐면 그들이 모두 모여서 근심하여. 그들이 모두 근심하여. 17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23절.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2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근심하더라. 근데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져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거야. 그 다음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 근심했는데, 오늘은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그렇게 죽게끔 만들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각각 여짜오되.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오십시오.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각각 여짜오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 마가복음 14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각각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이제 조금 더 표현을 좀 더 위열하게 하죠. 어떻게? 하나씩 한 명씩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를 물어봤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그 사람이.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서 나로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엄청나게 근심하면서 각각이 한 명씩 보통은 다 같이 그냥 무리 지어서 나는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씩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죠. 누가복음 22장 23절 보실까요? 이들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 누가복음 22장 23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제 서로가 누가 이거 일을 하지? 누구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2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서로가 서로를 의심의 눈길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여 우리는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는데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분이 왕이 되기를 등극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각각 하나씩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주님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와 함께 팔리라. 나를 팔리라. 마가복음 14장 18절 보실까요? 어떻게 표현해 놨는지. 마가복음 14장 18절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주님과 함께 먹는 자. 누가복음 22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표현하시냐면요.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자, 그 자다, 바로 그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성경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자는, 나를 팔 그 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더라.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세요. 이 화가 저주라고 말씀드렸다죠. 저주가 있을진저.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죽습니까? 유다의 죽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핏밭이라 일컫느니라. 스가랴에 있는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는 장면이죠.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판 것을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뉘우쳤으니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는 그분을 내가 팔아넘기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 핏값은 네가 받아. 그래서 어떻게 죽죠? 본인이 자결을 합니다. 자살을 하게 되죠. 미리 저희가 유다의 죽음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마태복음 26장 25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과 유다가 이런 대답과 질문을 합니다. 질문과 대답을 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누구라고 불렀죠? 주님을? 예수님을? 주여, 큐리오스라고 불렀거든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불렀냐면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3년을 같이 함께 했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시고 랍비, 스승이었어요. 선생. 이 랍비여 선생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이여, 랍비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49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 26장 49절. 4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도 유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안 부르고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신앙생활 하는 모습처럼 보였다니까요. 근데 그의 마음은 늘 예수님은 랍비 선생님이었어요. 오늘 또 교회를 다니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도다라는 걸 아마 나지막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뒷자리에 지금 있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네가 알잖아. 왜죠? 이미 뭐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거래까지 끝내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추님이 네가 알잖아.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알고 있잖아. 네가 어떤 자인지. 이렇게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한 남자가 그의 스승을 배신하는 장면이죠. 한 남자가 그의 스승을 배신하는 장면인데 한 남자만 그의 스승을 배신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던 나머지 11명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11명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께 각각 하나씩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한 명씩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11명이.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모두 다 주님을 배신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잘 본인들의 견해를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 회개했지만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 유다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인정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 가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해석이 조금 다른데요. 로마서 9장으로 가보실까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8절. 여러 번 저희가 찾아봤고 지난주 신학산책 시간에도 말씀 나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든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대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택하셨고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의 선택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값을 받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 제자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가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니까요. 그럼 배신했는데 누군가에게는 긍휼의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진노의 그릇이 전해진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한 남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성격이 급하고요. 하지만 화끈하기도 하고요. 자기 몸으로 뭐 해봐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보다 자기 몸으로 해봐야 되는 그런 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자입니다. 이름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하고 모든 제자들이 그를 따라서 호언장담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모두 나머지 11명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내 사전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요.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나요? 아니요.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요. 같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9절부터 75절까지, 69절부터 75절까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두 번째는요, 맹세하며 부인했다. 세 번째는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 저주했다는 것은 그가 죽을 자 맞다는 거예요. 한번 강호찬님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뭐라고 얘기했죠? 죽을지언정, 어제가 같은 날이네요. 내가 죽을지언정, 6월절 날. 내가 주님이 배신은 내 절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그날 새벽 닭 울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저주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는, 배신하는 장면이 그려졌다죠. 베드로가 후회하나요? 후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가룟 유다도 후회했나요? 후회했습니다. 똑같이. 마가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1절, 5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년이 누구라고요? 홀딱 벗고 도망간 이 청년이 마가 자신이라고. 참 웃기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 따라서 우리도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 그 중에 한 명은 도망가다가 놀래가지고 옷까지 다 벗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발가벗고. 그렇게 주님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배신한 자들에게 진노의 잔이 뿌려지면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뭐 어떤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심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긍휼의 잔이 부어지면 긍휼의 잔은 은혜가 그 가운데 드러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 은혜가 드러난 장면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가 긍휼의 잔입니다. 긍휼의 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님께서 하시니까 근심하면서 아까 보셨죠? 근심하면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곁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며칠 전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잡히시던 그 밤의 일이 기억나겠죠. 6월절 만찬에서 그들이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기억날 겁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대화를 나눕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떤 말이 생각난다고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을 이 제자들처럼 배신합니다.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배신해요.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배신합니다. 우리의 왕됨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 그냥 랍비 정도로, 윤리적인 삶 살아갈 수 있는 랍비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늘 주인이 돼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내가 늘 주인 돼야 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내가 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당신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려고 하시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닙니까? 바로 우리예요. 복음을 안다고 성경을 많이 꿰뚫고 있는다고 하는 우리가 정작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한다니까요. 내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를 알고 있으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분을 모르니까.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잔이 바로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그때에 우리의 대답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대답이 바뀌냐면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 대답에서 주님, 제가 바로 그 자입니다. 제가 주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그 자입니다.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달게 만들어 주님을 저주해서 마땅히 나무에 달려 죽을 자가 맞다고 고백했던 자가 저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제 안에 계시니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으로 바뀌어져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하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위에서 남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보며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유다의 모습과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저희들의 이 대답이 바뀌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자입니다 라고 바뀌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배신자인 줄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